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가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의 호흡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 풍성한 경험들로 하나님께 크게 날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여 저들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믿음의 신실함이 드러날 때도 믿음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절차 앞에 서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노라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관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발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건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당한 기업을 일으켜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본분을 다하며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언약궤를 앞서 요단을 건너가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요단 앞에 섰던 그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수아의 뜻을 헤아리며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유명한 노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 노래를 헌금송이나 특송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대중가요지만 그 가사를 곰곰이 음미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허무한 게 아니라 나그네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그네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야 할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짐을 풀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다시 짐을 풀었다가 챙기고 다시 풀었다가 챙기고 하면서 그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그 중간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라도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어떤 쾌락을, 어떤 영광을, 어떤 권세를 누리고 맛보든지 간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였고 우리가 꼭 반드시 가야 할 그 나라, 그곳을 향해서 부단하게 걸어가자, 끝까지 가자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압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말 그대로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재벌은 나을 것 같고 뭐 대통령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고단한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고 가는 길도 좀 환하고 뭐 잘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런 대로 갈만한 거예요. 그런데 앞날이 불투명하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러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즐거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을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한국 국립공원, 뭐 설악산이나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을 등산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해요. 아주 일본에서도 많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또 뭐 장비를 대여해 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길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거죠. 대개는 특별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통신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할 일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도 많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등산객들이 친절해서 그렇게 많이 주고 보살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서
한국에 등산을 가자 하는 붐이 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옆나라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중국을 가보십시오. 대만 같은 경우는 3,000m가 넘는 산이 300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000m가 넘는 산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야생 곰도 많지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산처럼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산한다 그러면 모험을 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고, 죽었다 안 죽고 살아오면 참 등산 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국립공원에서 트레일 러닝을 해요. 달리기를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다는 구간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길이 잘 정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알다시피 애굽은 그때 당시에 고대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예요. 번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명의 중심지에 이집트 문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문명의 중심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피라미드를 보고 고대 도시들을 보면 참 감탄을 하는데 도시가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군대도 정비가 잘 되어 있어. 한 나라가 문명의 강대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그 낙농하기에 좋은 그냥 광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을 별로 맛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정말 대단히 부러운, 정비가 잘 돼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위대한 나라인 것이고,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참 오합지졸들이고 그저 양이나 치는 하잘것없는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이 다산민족이잖아요. 정말 자식들도 잘 낳고 숭숭 잘 낳고 잘 죽지도 않아. 환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푸른 초장에서 양 치고 소 띄고 염소 기르는 거기면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집트도 당시에 공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공해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도시에는 위험한 일도 많죠.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고 또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룰이 많으니까. 그러나 시골에서 양을 기르면서 생활하니까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니까 자녀들도 잘날 수밖에 없는 건강한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안하게 느껴져 가지고 이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어. 이집트는 이미 군사력으로도 막강한 조직화된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뭐 낫자루나 있는 정도니까 무슨 그거 가지고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했고 마침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왔어요. 다른 각도로 말하면 400년 동안 이집트 문명에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비판적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400년 동안 이집트 문명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400년을 안 살아요. 30년도 살고 50년도 살고 60년도 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춘향전을 안 읽었는데도 춘향이를 이해하고 심청전 안 읽은 사람도 심청전 내용을 안다니까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상들이 했던 것들을 물려받아요. 우리는 일제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고 그리고 근대화 운동, 새마을 운동을 겪으면서 사실 옛날의 전통과 풍습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버렸죠. 그 바람에 사실 옛날과 유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는 지금의 중동 지역이나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를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500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입었던 복장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때 음식 지금도 똑같이 먹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을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쩔었구나, 쩔었어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이집트 안에서 젖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풍습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아들과 손자대까지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집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간 전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의 다 잊어버린 거죠. 이집트에 완전히 젖어 있고 동화되어 있어요. 사고방식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민족적인 의식은 있지만 이집트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재미동포들, 민족은 한국 사람이고 부분적으로는 한국 민족의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못 삽니다. 제일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건너가서 아직 귀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나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일본 사람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는 동포들도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광야를 거칩니까? 그냥 곧장 마차 준비해라, 말 타고 가자 해서 딱 이동하면 좋은 길로 가면 될 텐데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아무튼 막 복잡하게 하고 가는 도중에 또 믿음 없는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모세가 12명 정찰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찰 보냈던 사람들 중에서 가서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빼고는 다 죽었어요.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막 내가 믿습니다 한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거든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고, 습관은 반복되어서 풍습이 되고 또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풍습과 전통을 지키면서 내가 믿음 갖고 있노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 믿음이 떠오르지도 않고 믿음대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것들을 지킬 수도 없어요. 두 개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수명 다해서 다 죽고,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자기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죽었어. 쭉 지나온 여정마다 묘지가 있어. 묘지가. 우리나라 묘는 이렇게 봉분을 하잖아요. 봉분. 근데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이나 광야 이쪽에 묘지를 가면요, 그냥 땅에다 파서 묻고 돌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작은 돌을 둘러쳐요. 여기가 무덤이다. 모래 쌓이면 사라지는 거죠. 그냥 알고 보면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여정은 돌아보면 그게 믿음의 길이었구나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여정은 이 땅에서 뭔가 영광을 차지하고 뭐 성취를 했을 때 내가 이래서 성공했나라고 돌아볼 수 있겠지만, 천국가 문 앞에 딱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거기가 종착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약속의 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 앞에서 돌아왔을 때 믿음의 여정이 보이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광야길을 통과하고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앞에 왔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상 애굽에서 떠날 때는 신나게 떠나왔는데 뒤에서는 쫓아오는 군대 소리가 막 마차 소리가 들려. 아, 여기 있다가 잡혀 죽겠구나. 저놈들 다 죽일 텐데 큰일 났네. 근데 앞에 보니까 바다가 보여.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 절망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지팡이로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가잖아요. 정말 간담이 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가는 도중에 건너가서 그 모세의 동생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북을 치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건넜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불평하고 물이 있느니 없느니 먹을 것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는 고기를 뭐 얼마나 먹었다고 우리는 고기를 무지하게 먹었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없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보이셔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봐라. 봐라. 과거에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뭐 그 정도 기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정도 화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옷,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찬송할 줄 알 때 이게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는 더 좋은 옷을 입었고 옛날에는 더 맛있는 그 음식 먹었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별 추정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싹 달아나버려. 그런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나그네로 성장한 아이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토착하고 있다가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나그네 여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동하고 있었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동하고 있었어요. 눈 뜨면 젖대면서 보니까 돌아보면 흔적도 없어. 다 지나온 길이야. 계속 걸어가고 걸음마 익히면서부터는 같이 걷고 그죠?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걸었던 길이에요. 계속 애초부터 나그네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토착해서 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가 완전히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원토록 살 것인데 여기서는 나그네가 되어야 돼. 태생이 나그네야 돼. 태생이. 요즘은 태생이 나그네인 사람들이 없어요. 고향이 너무 달라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출세하고 성공하면 고향에다가 뭘 내가 지어놓겠다, 고향에 내가 뭘 만들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뭐 할 만큼 발전도 됐지만 고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참 슬픈 백성이 된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일본도 그래요. 아직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뭘 하겠다. 요즘은 귀향, 귀촌, 뭐 귀여 막 하잖아요. 도시생활 청산하고 직장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고향 가서 살아야겠다고 고향에서 사는데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아,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살다가 객지에 나가 또 돌아왔는데도 텃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못 살겠대. 그래서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타지 사람이 들어가면 고향을 삼으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말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농촌이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울시만 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갑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알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알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애언은사 받으면 다 알고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알고 갑니까? 뭐 한두 개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기도의 용사들은 앞날에 무슨 환란이, 무슨 고난이, 무슨 역경이 있을지 모르고 또 얼마나 평탄한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때 대개는 이제 뭐 정보를 입수하고 무슨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험에서 나와요. 두 번째로는 지식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정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풍성하고 건강한 올바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광야길 그리고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그거 갖고는 못 들어가.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계속 정보를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 통신이 안 되니까 뭐 발견을 해도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어.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지식이, 또 하나의 지혜가 있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 이게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경험도 돌아보고 지식도 갖춰야 되고 정보도 파악하고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대한 간구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땅을 걸어가 모세 한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만 바라봐.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봐. 모세가 뭘 알고 갑니까?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위성 지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가장 귀한 지혜다라는 것을 체득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딱 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바로 어제 그제 벌어진 일입니다. 막 산청에 비가 많이 내려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저기 사막에 중동 지역에 강들이 어떤 강이냐면요, 평상시는 말라 있어요. 요단강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발목 찰랑찰랑 할까 말까 한대요. 깊어야 무릎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한번 내리면 물이 밀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콸콸콸콸. 마치 요번에 비 쏟아져 가지고 막 쏟아져 내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산악에서 쏟아져 내리니까 물이 급류가 심하죠. 거기는 급류까지는 아니에요. 산에서부터 내려오기는 하지만 워낙 길이가 기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한 속도로 옵니다. 굉장한 속도로 막 부딪히면 파도가 일어나는데 엄청나요. 사실 그 기록에는 장면들을 제가 보면 정말 저기 있으면 사람 죽겠구나 싶은 게 많아요. 그렇게 물이 쏟아져서 한번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쏟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 속도로 물이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덕까지 찬다고 했어요. 강 언덕. 굉장히 강폭이 넓어요. 강이 굉장히 넓어. 그리고 평상시에는 말라있고 가운데 개울처럼 흐를까 말까 할 정도로 흘러요. 시냇물.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게 강둑에 찰 만큼 물이 찬다. 건너가기는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요. 가면 쓸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바다 앞에 왔을 때는 이거 막막하다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넘어왔는데 이제 다 넘어오니까 또 요단강을 만났으니 참 어떠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고비 넘겼으면 다 넘긴 것 같다 싶은데 그 다음 고비가 또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나 이제. 근데 매번 새로운 거예요. 사실 과거의 방식이 안 통해. 과거에 했던 게 안 통해. 또 새로워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듯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요단강이 없었으면, 홍해바다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과 좌절을 일으킬 만한 일들이 벌어지거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나를 이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오히려 감사의 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후에는 안 하시겠어요? 이후에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방법이 달라. 지난번에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했다면, 지팡이를 했는데, 모세는 이제, 모세 죽고 나서 들어가야 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기는 모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없다. 나와 지금 거리가 멀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당황하지 마세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신다. 여전히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지혜 주시고 그분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번에는 말이야 법궤를 앞세워서 가라. 법궤를. 아니 왜 법궤를 또 앞세워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 지방에 있을 때는 그냥 부족 중심이었어요. 종족별로 족장이 있고 가문에 가장이 있고 집에는 이제 아버지가 있고 해서 그런 체계로 움직였죠. 토탈에서는 이제 총 이스라엘을 통치라기보다는 뭐 의견을 나누는 12지파니까 12지파마다 다 우리가 대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결정했어. 그런데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다르게 되죠. 애굽처럼 이집트처럼은 아니지만 이집트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귀족들이 있고 군대에 사령관이 있고 군대가 있고 딱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바로 그걸 똑같이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제 노동에 동원할 때 딱 5명, 10명 집파, 집명, 마을별로 가문별로 딱딱 묶어가지고 인원수 체크하고 할당량 체크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항상 이런 사회를 통제하려면 이 조직화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통반장 제도가 언제 돌았습니까? 일제히 시대 때 돌았어요. 식민지 시대 때. 그전에는 통반장 개념이 아니었어요. 마을 불합 중심이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 왜냐? 서로 의견들을 잘 모으는데 책임을 공동의 책임이니까 잘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통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통반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뭐를 통제를 할 때 감시체계가 되는 거죠. 저기 고대로 가면 진시황이 그 통반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법치주의를 세우면서 그 법에 의해서 이웃집에 5집마다가 통반장들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간첩인가 우리 동네 사람인가 신고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상한과 이사가 그 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가게 되는데 자기들이 정한 그 통제되는 그 법 때문에 들키게 되잖아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통제당하기 좋은 조직이었던 거를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는 거기서는 해방이 됐어.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정비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할 때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그 하소연과 형편과 사정을 보살피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혜를 구할 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 사람들을 50명, 100명, 1000명씩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민원을 받아들이면 네가 일일이 다 상담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중간에 다 여과를 겪고 너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이제 대표자들을 일종의 관리처럼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문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름의 조직화되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라고 해봤자 아직도 군대가 있는 조직이 아니고 행정적 체계가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오합지졸과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조직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질서 있게 이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쫙 들어가게 되는데 맨 앞에 법궤를 앞세워서 가라. 자, 법궤를 앞세운다는 게 뭘까요? 법궤를 앞세운다. 어떤 분은 법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궤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율법 국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법치주의 국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서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일으켜서 이 유대인들이 그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 시온 국가, 시오니즘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뜻이 있어요. 직접 뭐라고 밝히셨느냐? 내가 온 민족, 온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법궤라는 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라든지 열왕기라든지 뭐 보다 보면 법궤를 만졌다가 죽는 사람,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일어난 일, 법궤를 함부로 처리했다가 벌어진 사건들 막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근데 하나님이 왜 임하시느냐? 심판하러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법궤는 속죄소예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 그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림으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뜻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법궤를 앞세워서 간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영원한 국가를 건설하게 해주시는구나. 뭐 그렇게 호기가 충천했을 수는 있지만 법궤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 앞에 있는 백성들의 죄도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무슨 탱크 앞세우듯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대주의적, 시오니즘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렘이라고 하는 단어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들, 막 이런 단어들을 해석할 때 굉장히 편파적으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가서 싹 다 죽여라.
어린이도 죽이고 다 죽여라 그랬또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죽이라고 그랬다. 또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무도하구나, 자비도 없구나. 그래서 막 유대 지금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땅 아니 뭐 저 가자 주고 막 박살 내는데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했다. 법궤가 뭡니까? 말씀드리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 탱크를 앞세웠단 말은 짓밟아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 뒤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기적의 법궤, 능력의 법궤, 법궤만 앞세면 만사형통, 법궤만 앞세우면, 여러분 십자가만 앞세우면 만사형통입니까? 그래서 옛날 뭐 오맨이나 무슨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걔가 십자가 보고 쫓아나요? 믿음에 굴복하는 거지. 십자가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지. 그러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내세우니까 사탄이 굴복하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지,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정국가를 꿈꿨던, 거기 가서 위대한 낙농국가를 만들자고 했던, 뭔가를 했든 간에 이 사람들은 법궤를 앞세워서 그 법궤만 앞세우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그 법궤를 앞세웠던 뜻은 모르는 거예요.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온 민족, 온 나라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가서 싹 죽여라, 싹 정리해라,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진멸하라.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쫓아내리라. 쫓아낸다와 죽인다는 건 달라요. 쫓아내. 너희가 살 땅에서 밀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죽여 짓밟아가지고 다 멸족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쫓아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으려면,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쫓겨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고양시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 옆에 터 잡고 살겠다고 그랬어. 내 땅이야 나가 그랬더니 너 나한테 쫓겨날래?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자 그러죠. 즉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안 쫓겨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감히 우리하고 맞서 여기가 어딘데 와서 그래요 하고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우게 되고, 싸워서 전쟁이 나면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라고 하신 것은 타협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다 그렇지 않고 맞서서 싸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게 될 텐데, 그들과 싸울 때는 용서하지 말고 다 없애라. 왜냐하면 놔뒀다가는 그들이 다시 해코지를 할 것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이지,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는 다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태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저들을 수용하고 함께 같이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걸 거역한 사람들을 내쫓을 것이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싹쓸이 인종청소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인종청소하듯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신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법궤에는 속죄를 위한 제단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해서 서로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서 이 땅에 살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맞서는 원수가 된 사람들은 아예 내쫓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하는 사람, 상종하는 사람, 벗하게 되는 사람, 또 심지어는 이제 혼인관계가 되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게 되는데 가급적 우리는 우리와 혼인관계는 당연히 믿음 안에서 혼인관계를 가져야겠죠. 사도 바울도 믿지 아니하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랬어요. 믿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절에 다닌 사람하고 그 집안하고 결혼을 하면 종교 행사를 2번 치러야 돼요. 2번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못해. 사돈 먼저 가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못해. 사돈 안 됐습니다만 가시면 다시는 못 봅니다 밖에 못해. 영이별이야 영이별. 부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혼인은 맺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뭘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하는데 협력하여서 뭐 선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신앙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게, 나는 온유하게, 나는 정직하게, 나는 진실하게, 나는 충직하게 그들을 대해요. 그들이 나를 해치고, 그들이 나를 속이고,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들이 나를 박대하고, 그들이 나를 괄시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나 끝까지 나를 해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 직원들은 다 싫어한다. 되게 싫어하고 못마땅해 여기고 뭐 직급상 대접은 하는데 별로 안 쳐준다는 거지. 안 쳐줘. 근데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대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난동을 부리고 막 하는데 아무도 제압이 안 돼. 근데 이분이 자기도 쫄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쫄았는데 그래도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하고 야 그러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자기는 자기 앞에는 딱 말을 듣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왕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했던 이 직원들이 우와 뭐가 다르네. 이제 태도가 달라졌다.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이렇게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말들어 안 듣고 툭하면 신경이나 내고 짜증이나 내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반박해줘요. 막 그런 말이나 듣게 한다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는데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이 터져봐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원래 강자는요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질 않아요. 별거 아닌 사람 똘마니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지, 진짜 힘센 사람은 너 내가 치면 죽는다? 힘 잘 안 써. 진짜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강자가 되면 알랑방귀 끼고 뭐 쫄랑내고 뭐 의시되고 뻐기고 윽박 지르고 핀잔하고 뭐 비웃고 어떻게 하더라도 아 그냥 그래 고마워, 아 이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죠. 본인이 못한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믿음의 담력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가야 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지, 이겨서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법궤를 맨 사람들은 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 강물이 지금 강원덕을 덮고 있어. 근데 거기를 법궤를 메고 가래. 그냥 헤엄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황금으로 입혔잖아요. 그 안에 든 것들도 모세 석판도 있고 무거워. 그거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네. 강물이 흐르는데 누구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믿음이 있고,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게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창의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순종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사람들한테 자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가라. 자 요단 물을 밟아라. 물을 밟아라 그랬어. 물을 밟아라.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물에 들어가는 건데 물을 밟는다고 그랬어. 굴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법궤를 맨 사람들.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야. 경험, 정보, 지식이 아니야. 신뢰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서가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신다. 뭔지는 모르는데 홍해바다 갈랐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가봐 했더니 물을 밟았어. 믿음으로 순종해서. 순종이 믿음이라니까. 순종. 딱 밟았더니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다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물이 쌓였다고 표현했어요. 즉 마치 돌에 걸려가지고 물이 못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길이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디디면 됩니다. 아멘. 내가 법궤를 맨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돌로 쳐 죽여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담대한 사람이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굴복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굴복시키는 거지. 요단강이 굴복했어. 홍해바다 굴복하듯 요단강이 굴복했어.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자연 환경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산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도 내가 딛고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법궤를 앞세워 가는 백성들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믿음과 충성의 법궤를 앞세워 가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앞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면 내 안에 법궤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지성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불협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화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부정하고 불결했던 사람이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 할렐루야. 아멘. 의심하지 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법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교회가 법궤를 앞세워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앞세워 가야 돼요. 총칼을 앞세우지 말고 돈 앞세우지 말고 물질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앞세워서 전도하는 거예요. 법궤가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든지 같이 함께 하듯이 내가 사랑과 용서와 거룩함을 앞세워 나가면 나와 화목하든지 아니면 나를 떠나서 멀리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풍성히 경험하고 주님 문 앞에 서서 뒤돌아봤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예정이 쫙 보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넘쳐 흐르는 그 강물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방법이 있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궤를 앞세워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법궤를 앞서야 됐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땅, 멸망의 땅, 환란의 땅에서 나올 때 모세를 앞세워 모세의 지팡이를 앞세워 나왔다면 이제 약속의 땅, 영생의 땅, 평화로운 땅에 들어갈 때는 법궤를 앞세워 들어가게 된 줄 압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들과 하나 되기를 원할 때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와 맞서 싸우며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께서 감당하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10장